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는 역시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저러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약하고 또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복하여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세 가지 축복의 내용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한 3서 2장 2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요한의 인사말에 불과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평생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축복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은 그 뒤따라오는 두 가지 내용, 모든 일이 잘되고 또 건강하기를 이라고 하는 내용보다 그 앞서 전제가 되고 있는 영원히 평안함같이 라고 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축복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특별히 다윗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심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중요한 구절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오늘 시편 131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고백을 보면 젖된 아이의 만족과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젖을 물고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 아이에게 젖을 뗀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풍족히 그것을 공급받은 순간 아니겠습니까? 엄마 젖을 물고 있던 아이가 젖을 딱 뗀 순간, 그 순간 그 아이의 만족함은 그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 또 우리의 영적으로 또 그것이 만족된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할 것들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9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20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하고요. 시편 63편 8절에도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은 단지 영혼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되어지고 여호와를 즐거워하였더니 내 안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여호와를 바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상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있더라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주를 가까이 했더니 사람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느 때에도 또 주변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때에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요동하지 않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흔히 전인건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하는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또 다른 한 구절을 보기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의 말씀은 그 무수히 많은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어떤 무언가가 채워지는 삶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만족을 우리가 누리기까지 우리는 어디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오늘 진단해 봐야 합니까? 나는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육체의 갈망을 가지고 삽니까? 물론 우리에겐 두 가지 갈망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망의 크기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 영적 기울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영혼이 잘됨 가치가 전제가 되는지 아니면 일상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노라고 내가 일상이 좀 편안해지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노라고 내가 일상의 형편이 조금 더 회복되어지면 그때 충성하겠노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영적인 삶에 대해서 그 어떤 사실보다 중요하게 다루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미 뭐라고 말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삶이 우선되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이미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의 창조의 역사에 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요? 창세기 2장 6,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니라? 생영이 되니라. 영적 존재가 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우리의 어떤 육체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특별함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기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이 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이 오늘 내 삶에 그 어떤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 그 말씀을 준행하여 지켜 행하는 삶이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지는 인생,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그 영이 죽고 나니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제일 먼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어버린 영적 기능이 상실되어진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더 이상 사랑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으로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것은 벌하심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선택이었습니다. 죄를 가진 채로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먹는다면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인간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에덴 밖으로 내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에덴을 상실한 인간의 삶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의 삶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단지 오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함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그것이 에덴의 회복인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은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주제였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자면 영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영이 사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우선되어지는 신앙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가능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로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교훈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가르쳐 주심을 우린 삶 속에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인간의 삶을 창세기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간의 삶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본능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내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내 마음에서 원하는 그 원함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오늘 어디를 향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또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하게 발견해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백성들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했습니다. 마치 예언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사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들과 같이 용맹하게 하셨고 힘과 권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케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제사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단지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영이 다시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욥기 33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말하는 전능자의 기운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 나를 붙잡아 주셔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건강함을 늘 진단해야 된다는 도전으로도 들립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삶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어떻게 진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오늘 나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고 머리로 깨달아져서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것으로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말씀을 통한 영혼의 울림이 우리에게 있고 더불어서 그냥 말씀에 대한 도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앞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갈망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은혜로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론 설교자의 컨디션도 중요하고 예배 공동체의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철저히 개인적인 은혜의 영역이 더 큽니다. 내가 갈망할 때, 내가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아무것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중국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은 감옥에 있는 그 목사님을 끌어다가 인분을 처리하는 그런 현장에 데리고 간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썩혀두니까 그 악취가 오죽하겠습니까?
그 악취가 그렇게 나는 그곳에 목사님을 데려다 놓고 일을 시켰는데요. 그 자리가 너무 좋더래요. 간수들이 저 멀리 떨어져서 악취 나니까 가까이 오질 않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할 수 있었냐면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송할 수 있었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리를 자처했다 그래요. 18년 동안 그런 강제 노역을 겪으면서도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풀려 나올 즈음에 건강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취나는 자리이지만 내가 그곳에서 예배의 삶을 선택했고 내가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풀려나 건강한 모습으로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요, 그냥 영적인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전인 건강이 출발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도 육체의 건강도.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몸이 제일 먼저 반응하잖아요. 우리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누가 날려버리십니까? 성령께서 저는 날려버리신다고 확신합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그 무게와 같은 그런 무거움이 내 삶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보면 압니다. 내가 가진 게 넉넉하고 또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사나, 내 인생을 보면 압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람하도록 사도 요한이 회람용으로 쓴 서신이 아니라 가이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사도 요한에게 귀한 동력자가 된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쓴 개인 편지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을 어떻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까? 가이오를 보니까 영원히 평안한 사람인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한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을 가지고 그가 무엇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통함을 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통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가이오에게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형통과 그의 건강을 가지고 그가 무엇했냐면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혹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순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교사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그가 헌신하고 충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진 재정으로, 그의 가진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의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가이오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도 혹은 사람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회자할 때도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삶의 모습이 그에게 있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말은 단지 우리의 영성이 탁월해지거나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은사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건강함으로 혹은 영적인 은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하며 사는지를 보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잘하지만 무리 속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살다 보면 가정 안에서 포악해지거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폭리를 취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배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영성이 잘 점검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영혼의 잘됨 가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고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가치의 삶은 어디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진실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잘됨 가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진실된 삶을 살아 많은 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선한 영향력으로 오늘을 살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며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진실한 인생인 것이 드러나고 증명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주님 앞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